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또한 이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핵심 교리를 또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로마서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으로 인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름학교에서 또 유초동부에서 하는 챈트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우리 여름학교 가보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유초동부 같이 섬겨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챈트를 하는 거예요. God loves me. I have sinned. Jesus died for me. I need to live for Jesus.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드셨고 두 번째가 I have sinned.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Jesus died for me.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I need to live for Jesus. 근데 이 챈트를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한두 번만 하면 다 기억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잖아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챈트 안에 녹아져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I have sinned. 근데 이 죄인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어서 그 오늘 이제 본문인 3장 9절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지. 자, 3장 9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나은가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도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I have sinned.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10절부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컫는 것입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그죠? 의롭다 할 때 의를, 그 표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표준에서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3장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세 가지 형태를 보여주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일반적인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12절 읽어드립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의 상태, 그걸 또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4절에서는 입술로 저지르는 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술로 저지르는 죄를 자주 저지르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고백과 좀 말들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행위에 대한 모든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죠? 죄악을 일삼는
그 제된 행위를 있었는데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있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걸 통틀어서 세 가지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죄의 원천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죄의 원천들이 어떻게 온 것인가, 죄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죠.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이 그 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ear the Lord.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위대하신, 그 두렵고 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죄로부터 조금이나마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정신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정신을 늘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죄로부터 조금이나마 멀게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지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가 솔직히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죠? 이 죄에 대한 속성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이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어요. 죄를 드러나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된 우리, 율법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죄, 이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안 보고 넘어갔는데 오늘 이제 여기서 다루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였던 이 마틴 루터의 신학적 기초는 하나님의 진노 개념에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개념에 대한 신학이 없었다라면 이 종교개혁까지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죄인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죄가 제거되지 않고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선행으로도 착한 마음을 가진다라고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고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해결책을, 놀라운 해결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의가 나타난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롭게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의롭게 되어지고, 그 믿음의 참 의로 이르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이승칭이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로움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차별함 없이 그 진노로부터, 죄의 값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저분한 걸레로 차를 닦으면 차가 깨끗해집니까? 더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는 우리 자신으로는, 또 다른 사람으로는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온전히 깨끗하시고 순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입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그 은혜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각 구역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누려지고, 또 복음의 감격이 나누어지고, 또 그 감격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구역으로 초청되어지고, 또 교회로 초청되어져서 그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쓰임받는 구역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하게 필드트립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요. 감사하게 또 2주차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남은 시간들도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한 은혜가 넘쳐서 모든 참여한 이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에 있는 환우들 또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놀란 치료와 회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